할렐루야. 네, 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며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배 실용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영고 성쇠를 거듭하며 사라지게 하셨지만 오직 저희에게만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이때 저희의 마음과 자세도 새로워지도록 고쳐 주옵소서. 저희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저버리고
저희의 소견에 따라 행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면서 외식에 빠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배부름과 편안함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얻고 가난과 질병, 전쟁의 공포와 상실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점점 사랑과 인정을 잃어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함을 배워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대가 악하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세계 시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이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폭력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알기 어려우니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여 년 전 주께서 우리나라에 하신 일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 교회들의 능력이 작아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들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각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법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도 나라의 정세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워 수많은 사람이 힘겨워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저희의 아픔을 먼저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고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고촌과 김포 지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캐나다까지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어두운 곳에 더욱 큰 빛을 비추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많은 일꾼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재정이 풍족하여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예루살렘 찬양대에 평강의 복을 주셔서 찬양대의 자리를 성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그런가 봐. 무슨 말로도 셀 수 없고 부족하고 어리석던 나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셨네. 지나온 60여 년 길
길고 긴 세월 지나왔네. 주의 이름을 불러보니 뜨거운 눈물이 흐르네. 오늘따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라. 왕원에 이르러 주의 은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감사 노래 부르며 살아가리. 오늘따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라. 왕원에 이르러 주의 은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감사 노래 부르며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날은 차갑지만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은혜 풍성히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그리고 40절에서 42절까지 두 군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0절부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는 우리가 한자어로 힘력자를 갖다 붙이죠. 권력, 경제력, 군사력, 체력, 그렇게 힘력자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루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쯤 기도했는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믿는 자의 수가 3,000명, 5,000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세상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합한 거죠. 오늘 이제 그 유명한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느 한 성도가 무디 목사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 모여서 꼭 집회를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난로에서 불이 활활 붙어 있는 장작 하나를 꺼내더니 밖에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장작의 불이 금방 꺼져버려요. 무디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손짓해서 저 장작을 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한때 정말 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게 극성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유행을 했어요. 특히 지성인이라고 하고 기독교 사상가였던 일본의 그 유명한, 우리나라 말로 내촌감삼이라고 하지만 일본말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바로 여기서 무교회주의에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교회가 이 무교회주의를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일본에는 교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역사가 어디나 일어났던 거예요. 산에 가면 산에도 가득하게 모였고, 특별히 농촌에는 겨울이 부흥의 시즌이었어요. 왜? 농한기였으니까. 그러면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한다면 거기 가서 은혜 얻어 먹으러 다 많이 생겼습니다. 남의 교회. 저도 엄청나게 생겼어요. 여의도 광장이 가득 찼고 빌리그램 때 200만 명씩 모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엑스폴로 74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령 폭발 기도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150만 명이 모였는데 그날 밤에 비가 밤새도록 오는데 그 비 오는 아스팔트에 앉아서 몇만 명이 철야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집회를 하고 금식기도 하고 성령의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부흥을.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 모임이 다 어디 간 겁니까? 산에도 다 텅텅 볐고 기도 오는 분 다 닫았고 어느 교회 부흥회도 가지 않습니다. 가지도 않지만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처럼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걸 신앙의 명맥만 겨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 아닙니까? 정말 저들은 며칠 전에 감람산에서 정말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는 걸 닭 쫓은 개처럼 쳐다보고 얼마나 고독감에 쌓였겠습니까? 고아처럼 버림받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살아갈까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 버리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놀랍게도 기도의 핵심은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왜? 비워야 채워지니까. 정말 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비우는 기도를 해야죠. 받기 위해서. 만약에 내 삶 속에 내 속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없어요. 빈 공간이 있어야 채워주죠. 그래서 저들은 비우는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절입니다. 그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충만을 양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령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 조금 받았다. 그건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성령 조금 받았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비운 것만큼 나에게 성령이 채워지고 내가 그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겁니다. 그 지배 아래 내 입술을 맡기게 되면 방언이 터질 거예요. 성령의 지배하심에 내 손을 들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왜 저들은 다락방에 왜 모였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기다리기 위해서. 원래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기약이 있으면 기다리기가 좋아요. 군대 생활이 힘들어도 제대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군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은 기다림에 기약이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왜?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두 테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널 복의 근원 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자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약이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이 내용 그겁니다. 이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한 과원지기는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주를 기다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초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다가 영적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기다림이 없이 주어지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건 결코 소중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기다림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인생을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없어요. 마음이 급해요. 때문에 요령만 우린 갖고 있어요. 지름길을 추구해요.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영적 대박이 터지잖아요. 어느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여인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내 결혼하느냐? 당신의 마음을 보여달라.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앞으로 100일 동안 비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매일 밤 우리 집에 와서 앞에서 나를 기다릴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이 남자는 그 여인의 집에 밤마다 찾아가서 여인을 기다리다 가요. 그 다음 날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나가서 여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가다가 또 가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을 계속 하다가 이제 99일째가 됐어요. 이 여인은 이 남자가 왔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99일째 된 밤에도 그 남자는 와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마음은 됐다, 뭘 더 바라냐 하고 문을 팍 차고 나가가지고 그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합시다. 더 뭐가 바랄 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러더래. 우린 사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은 어떤지 몰라. 다 요령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과연 뭐였느냐? 보면 성령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은 성령이 필요한 시대에 성령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경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승리하고자 할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왜냐? 나는 너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나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은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는 내 말재주 갖고 남을 설득시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한 영혼도 우리는 구원시키지 못해요.
때문에 내가 전도열이 있다고 할 때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태인으로서 이방인과는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고넬료 집에 임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베드로는 체험하게 돼요. 야, 이방인도 똑같이 성령을 받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는 하루는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감동하는 겁니다. 넌 빨리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나가라. 이유도 모르고 빌립 집사는 그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에서 마차나고 와요.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 영 간덱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어요.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봤어요. 그는 뭔가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 집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해석해 줄 때 막 성령이 많은 겁니다. 가다 말고 마차를 세우고 옆에 도랑에 내려가서 바로 세례를 줘요. 이 넷이 놀라운 사실은 이디오피아 즉 아프리카에 소속된 국가 아닙니까? 이 아프리카 전 국가 가운데 오직 이디오피아만 기독교 국가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영이냐? 소통의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소통이 키워드가 된 세상이 있었나요? 그러면 소통의 뜻이 뭐예요?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상대방의 말이 나의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이 뭐라고? 남의 말이 나의 말로 들려야 돼요. 그게 소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자기 말만 말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소통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말씀 들리나요? 안 들리잖아. 박 집사가 꼭 이 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박 집사가 왜 안 왔어? 때문에 이 역사 소통은 안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서 전하는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0개국에서 순례자들이 온 거예요. 다 자기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니 저들이 가슴에 찔림이 왔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소통의 영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자의 숫자가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요. 소통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은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일을 했어요. 왜? 이제 우리는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 신월경왕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큰 재앙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신 것 단 한 가지였어요. 소통의 문을 막으셨어요.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 쌓는 공사를 다 중단하고 저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바벨탑 현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통이 되지 않냐면 결국 식구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말이 나의 말로 들리지 않잖아요. 시끄러운 교회가 왜 싸우고 갈라집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말만 말이라고 하니까 당해하다 싸우고. 교회가 뭐 여기까지밖에 없어. 다 흩어지죠. 소통이 안 되면. 어느 할아버지가 저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라고 하는 그 호텔이 있거든요. 거길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자도 모르는 이 할아버지가 메리어트라는 호텔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메리어트 그래서 몇 시간 있다 가면 그 뭐라고 그랬더라. 메리어트가 또 생각이 안 나. 여기 할아버지가 꾀를 하나 생각냈어.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는 메리아스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이 안 나면 메리아스를 생각하자. 메리아스.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택시를 딱 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또 메리아스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메리아스가 아사다 뭐라고 하니? 난닝구 호텔 갑시다 그랬더니 옛날 어른들이 그 메리아스로 된 런닝샷을 난닝구라고 그랬어. 그렇지? 난닝구 호텔 가자고. 그랬더니 택시 운전수가 아무 소리 안 들어도 가요. 한참 가다 보니까 메리어트 앞에 딱 내려주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어떤 할머니가 탔는데 전설의 고향 가자고 그래서 예술의 전당 내려드렸습니다. 나는 이 운전기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봐요. 누가 한 말해도 자기 말로 알아듣잖아. 여러분들은 영어로 말하는 거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 영국의 그 존 버년 목사님, 철로 역정, 이번엔 청교도이면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왕명을 어긴 죄로 감옥세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존 버년 목사님이.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은 매일가 감옥에 앉아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걸 보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간수가 목사님 내가 감옥 문을 열어놨습니다. 집에 가서 잠시 쉬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은 나갔어요. 집에 간다고. 그러다 조금 있다 돌아온 거예요. 간수가 목사님 왜 돌아오셨냐고. 그랬더니 성령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인데 왕이 감옥 시찰을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 다시 또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감옥 간수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게 됐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가시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거는 우리 교단 총회의 표입니다. 원초적 제목이에요. 그러나 아주 본질적 표를 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 이래 오늘날처럼 프로그램 많은 적 없었어요.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 이걸 또 해보고 다른 프로그램. 그러다 보니 매년 빠진 거죠. 방법, 거기에만 함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없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거기에 통한다는 겁니까? 방법만 갖고 뭐가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 역사 부흥을 보면 공통적 특징은 성령의 역사예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성령운동.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 부흥은 저절로 됩니다. 왜? 성령은 강력한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막을 힘이 없어요.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게. 왜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차가운가요?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가슴에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울어진 언덕처럼 한국 교회는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모여야 되는 그 자리에는 사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성령의 부흥운동이 그리워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다 꺼져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차가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소생하게 하옵소서. 다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불씨가 되어서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 불을 피게 하시고, 불이 꺼진 이 세상 한국교회에 불을 땡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이 다 꺼졌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싸늘해 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영적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상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요람이 이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가면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요람을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또 각 기관에서 모임들이 쭉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소개하지 못하고 오늘 모임 있는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6, 7, 8번은 다음 주일 또 모임 예고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는가 오늘 첫 번째 모임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장은 안 되고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 주일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여전도 연합회 임원 세미나및 지회장 회의가 이번 목요일 고척교회에서 있습니다. 올해 임원 되시는 분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9시 10분에 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로 인사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넘치소서 은혜야 긍휼을 열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